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보 하단에도 말씀이 있고 화면에 띄어진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의 상처, 오늘 주연절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준상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생의 가 그리며 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의 가라고 했는데 이 가가 뭐냐면 딱지를 말하는 것이죠. 딱지. 이 딱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상처가 생기고 난 이후에 피부가 그 상처가 골마서 그 피부가 다시 새롭게 회복될 때 겉 피부에 표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딱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의 가. 생의 딱지.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태어남이 하나의 상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처다. 그러니까 탄생은 하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와 동시에 한 인간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상처라는 겁니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삶도 없었을 텐데 태어났기에 삶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태어남과 동시에 언젠가, 왜 그 상처가 남느냐? 태어남과 동시에 언젠가 우리는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인간의 이 실존적인 한계가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어떤 삶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면서 이런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무면서 딱지가 않는데 그 딱지가 없어지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물게 되고 딱지가 아물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자리로 인하여서 그것이 상처가 그 책에서는 배움으로 성숙되어지고 바뀐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의미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처가 아물면서 우리에게 남는 그 흔적이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 실존을 향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는 그 흔적들로 하여금 우리는 삶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처는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라린 아픔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치료되기도 하고 치유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체적이고 마음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상처의 기억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의 기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숙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다리에, 이 오른쪽 다리에 어릴 때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있는 화상의 흔적을 보면 그때 있었던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흔적, 이 상처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내가 그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나무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그 나무가 나이가 어린 나무이든지 많은 나무이든지 간에 나무가 얼마만큼 나무가 주름과 깊이가 고립되어 있는가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무 가까이 가서 그 나무에 패여 있는 깊이와 골들을 만져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깊이 패이면 패일수록 그 나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나무로, 고목으로, 장성한 나무로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패여있는 깊이의 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는 거대해지고 깊이 높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배움이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개역 개정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신앙의 흔적을 가진 신앙, 흔적을 가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을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나무의 깊이 패인 골을 만져보면서 어떤 경험이 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겉으로 있는 어떤 상처를 보면서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야기들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때로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그 세력들은 육체에 지닌 흔적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에 지닌 흔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8절 말씀 나오는 할례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육체의 증거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례 표피를 자름으로 인하여서 그 표피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증거다. 이것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신앙의 흔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하는 할례의 흔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흔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도 유대인들이라고 할례대로 전통의 유대 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증명하고 그 시간 그 고비를 면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 예전적인 것, 그리고 의식적인 것, 이런 흔적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흔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적이고 예전적인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 안에 주님을 따르는 그 증거와 흔적이 있다라고 이것 가지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전통을 가지고 예전적인 것 가지고 종교적인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것이 그 진정한 너희들의 자랑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교적인 그리고 전통적 논리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바울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자들에게 오늘 보면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것이 의가 되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너희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거짓 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사도라고 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정말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In my body, scare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논리적이거나 주변적인거나 사변적인 그런 전통과 종교적인 이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구체적인 참된 삶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따름의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통과 논리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지라도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으로도 그렇게 철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따름의 교회는,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는 뭐냐? 예수를 따르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 몸소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의 말과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그러한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NIV 버전에서는 마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크. 그런데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 마크를, 흔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lave of Jesus라고 해요. 예수의 노예라고. 어떻게 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더 강력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sca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흔적을 여러분 헬라어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티그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의미는 찌르다라는 말이죠. 스티조라는 것에서 유행되어 있는데 잘린 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찌르고 잘린 자국, 찢겨진 자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의 복수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본절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헬라어 문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굿뉴스 바이블이 이야기하고 있는 slave of Jesus라고 하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예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노예가 됐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것입니까? 노예가, 온몸의 노예는 몸이 성할 날이 없고 찢겨지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말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원어랑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섬기며 따르다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그 상처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 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며 화려해지고 복을 받고 정말 없던 것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신앙에 편협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은 정말 물질 만능적인 것이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왜 그 자리에는 여러분 영광과 이름이 난무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화려함이 난무하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제자의 삶을 가면 갈수록 나에게 남는 것들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흔적인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실패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선명하게 남는 자국 흔적, 감성적인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삶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거대한 거목이 되어가고 높이 하늘 향해서 자라나는 나무가 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무에게는 깊은 골이 깊이 새겨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의 제자 되는 삶, 하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는 그 깊이 패인 골이 선명하게 많아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받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삶에 각인된 예수의 흔적은 매맞고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죽을 위협을 받고 협박당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당하고 그의 삶은 예전에 영광된 삶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가 어떠한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 뼈대 있는 성직자의 가문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사람으로부터 그 가문에서 그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는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닌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하는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자기 가운데 그 흔적들이 깊이 고립하여서 남아있는데 그 흔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의 흔적이요, 상처의 흔적이요, 아픔의 흔적이요, 고통의 흔적이요, 주림의 흔적이요, 헐벗음의 흔적이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요,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원한 축복이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실패와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가장 위대하고 유능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만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리고 사건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소재들이 가스라이팅, 병리적인 자기애, 그리고 나르시스, 즉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회 곳곳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해자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좀 덜하고 더하고 그뿐이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옆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요, 노예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난 상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인간의 욕망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 상처, 아픔은 자신의 없음과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없음을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고 선포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전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잘 극복하여서 굉장히 성숙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 흔적은요 내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인간 삶의 요소입니다. 내가 아픔을 겪었던 그 흔적을 보면서 내 인생을 좀 더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후로는 예수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는 영광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그것이 여러분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게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있는 그 상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대면하시면서 이 상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긴 인생 짧은 인생이든 간에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예수 따름으로 인하여서 남는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병약하게 하고 골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생생하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는 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그 상처, 그 아픔이 곧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된 삶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점점 새겨져가는 이 믿음의 깊은 신앙의 골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따름의 흔적임을 알며 감사하며 내 삶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지치지 않게